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진 이 시간 속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관자 되어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가운데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 아버지 각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그 모든 시간 속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그 은혜가 우리의 각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각각 개개인의 구별되어진 이 시간 속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발자취와 손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으며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주님의 재정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아버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내어드린 것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훈련되어지는 이 시간 속 안에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때에 따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영원하신 생명의 구원함에 우리가 따라다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나누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여 진리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말씀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이크 안 됩니까? 할렐루야. 네, 배터리가 없는 것 같죠? 우리를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것,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허황된 하나의 신화처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제 복음의 선포하심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된 은혜의 선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또한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 막 묶여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가 고픈 순간에 주님께서 또한 먹을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순간에 인간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죠. 피하시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온 주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취업을 좋은 곳에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고픈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원하신 우리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 가운데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선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자였다면, 늘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였다면
늘 배고픈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그래서 빵을 주셨었던 주님, 물고기를 주셨던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주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는 귀신 들린 자를 어떻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수많은 어떤 육신의 것들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향하여 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이 땅의 육신의 왕이 아니다 하며 자리를 피하시고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는 십자가를 향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는 부인하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부인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향이 혹여나 육신의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늘 갈급한 우리의 영혼, 육신의 것들이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가득히 기쁨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막 원하는 것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일 열심히 해갖고 돈을 모아서 사면 얼마나 가던가요? 그 기쁨과 감사함과 막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전 굉장히 짧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죠. 물건을 살기 위해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6개월, 1년, 3년도 걸린 것도 있고 막 사도 될까? 너무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막 오랜 시간에 걸려서 물건을 막 손에 넣어도 그 기쁨과 희열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업해 보십시오. 취업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문제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늘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찝찝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쫓아다녀요. 우리는 그 늘 쫓아다니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뛰어넘지 않으면 늘 우리의 꼬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꼬리가 되어서 그 문제들은, 육신의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은 늘 쫓아다닙니다. 연봉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늘 쓰는 지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에 플러스 한 단계 더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봉 오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오르면 좋죠. 좋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주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내가 왜 연봉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가? 내가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질문 속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대한 희열, 육신에 대한 채움, 한순간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서 사모하시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축구를 갔습니다. 2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아니요, 박수 치지 마세요. 2골 넣은 건 처음입니다. 그것도 2골 넣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다 막 비껴 맞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두 번째 골은 진짜 인정? 2골입니다. 첫 번째 골은 그 우리 메일에서 했고, 골키퍼가 딱 그 기억납니까? 골키퍼가 쳐낸 거 제가 딱 찾고 그 앞에서 주워 먹게 했고, 두 번째 골은 센터링 올린 것을 제가 이 육중한 몸을 점프를 해갖고 탁 볼 트래핑을 해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믿어주세요. 네, 믿어주세요.
제 육중한 몸이요 뛰었다니까요. 막. 네. 두 번 굴르긴 했지만 그 외에 또 두 번 막 굴르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재밌었고 뭔가 이렇게 배워가는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어떤 나의 육체가 막 뛰고 한 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뭔가 막 알려주는 것들을 실행했을 때 막 뭔가 되고 정말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볼이 이렇게 나에게도 오고 슛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육신의 것들을 막 사용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요 참 기쁘더라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목적이 선교단이잖아요. 매일 축구 선교단. 어떤 한 목적이 그냥 육신의 어떤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우리가 막 일부러 막 교회 가자라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제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로 했고,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목적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더욱더 서로 격려하면서 어떤 육신의 것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승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학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육신의 것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 우리는 육신이잖아, 육적인 존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분명한 것은 육의 것으로 시작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15장의 말씀이 이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말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정결 예식,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찾아와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토론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공격하기 위하여서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은 어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제자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가기 쉽고 재미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늘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잘못되어진 일들 때문에, 부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손가락질 당해야죠. 만약에 목회자가 돈을 띵가 먹었으면 손가락질을 당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병든 자와 결박에 묶여있는 그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했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때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하여서 늘 따라다녔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에 갈급한, 극률한, 내 자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극률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의 교만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 안이 가득 차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그들에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예물, 어떤 선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선물을 부모님들에게 드려야 할 구별되어져 있는, 즉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야 할 예물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너희 부모님은 돌보지 않느냐? 라며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온전하게 완벽하게 100%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이지만 죄 안 짓게 생겼나요? 너무 막 순하게 생겼죠. 분홍색 막 입고, 그죠? 막 니트가 분홍색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목사도요, 죄 짓습니다. 죄 짓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매일같이 나아가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택함 받았고 구별되어진 리더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본인들은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다 100% 지킬 수도 없으면서 지금 너희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지금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입술로만 나를 그냥 찬양하는구나.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찬양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부르짖고만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찬양의 고백과 기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것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육신의 것들이 가득하여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이야기들을
쏟아놓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리더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장들이 중요한 거예요. 임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마음에 없는 입으로만 선포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긍휼하게 보이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생겨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맹인과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여서 지금 그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무지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을 거다.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늘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이 되죠. 저는 막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면, 내일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좀 맡겨드렸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또한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정결한 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더럽힌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육신의 더럽고 추악한 정욕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자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 얼굴 한번 보세요. 보세요. 잠 좀 깨워주세요. 혹여나 그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이 나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지.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네, 방어적인 기제 방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망, 이 막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들의 병은 낫게 되어져요. 그들의 손이 깨끗했을까요? 아마 병든 여인 손이었을 거예요. 상처가 있는 손이었을 거예요. 그런 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병이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병든 자의 손과 깨끗하게 씻은 정결 예식을 이루었던 손, 그 두 손 중에 어떠한 손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의 손은 어떠한 손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저분하지만 상처가 나 있지만 예수님께 먼저 뻗은 손이 더욱더 보기에 좋으셨고 마음에 흡족하셨고 더욱더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론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꾸짖으시고 어리석은 자들로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어떠한 손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뻗는 손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거룩한 자야, 난 목사야, 난 임원이야, 난 순장이야, 난 찬양 인도자야, 나는 예배하는 자고 부르짖는 자야, 나는 기도 막 잘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라는 어떤 행위적인 모습 속 안에서 나의 손을 깨끗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데일리 워십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2019년에 임원으로 훈련받고 싶고 임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자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는 임원들이랑 한 번 더 얘기하고 이제 임사들이랑 한 번 더 얘기하고 결정하겠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자들을 세울 겁니다.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늘 회장을 혼냈는데 할 거면서 못한다고 하면은 맨날 할 거면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해요. 하면 또 잘해요. 막 헌신해요. 하지만 하기 싫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 너무나 부족합니다.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직장도 바쁩니다. 그런데 한번 올해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열어주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자들과 함께 2019년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고 기도해 보는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워십에 참석할 수 있는 자, 일주일에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임원 회의를 할 수 있는 자, 조건은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 꽤 높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 안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분명히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깨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막 자아가 깨어지고 어떤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반복적인 행위에 오래된 선택되어졌다라는 자만에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갈급하게 간구하며 손을 뻗었던 병자들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욕망과 내 인간의 어떤 육신의 것들에 가득 채워 있다면 나의 입술에서 내 옆에 있는 자를 상처 주고, 또한 나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당이 저어지고 그룹이 저어지고 막 서로 정죄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음란함으로 더러운 것들을 열매 맺어지게 되어지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것이, 음식을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2018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하여서 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차라리 내 손이 더럽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의 삶마다 주님의 복된 은혜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각각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복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땐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만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어드린다고 해서 내가 여가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닌가? 내가 맨날 막 기도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맞춰드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우리의 선택을 주님과 함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는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하오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생각과 바라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내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육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주님이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청년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결박하여서 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만 매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의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괴롭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영원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18년 10월 21일 3부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 2월, 주일 3부 청년 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말씀 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교회 자매 모임 매주 목요일 7시 30분, 청년교회 형제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운동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한 뒤로 새벽 예배 나오시는 청년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해서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 큐티 모임 월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이후에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말씀 교제 나누고 또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직장이나 학교로 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12월 큐티 신청 안내입니다. 네, 저번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큐티 책 배부 전에는 이제 2,000원, 그리고 큐티 책 배부 후에는 회비를 내실 때는 3,000원으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순장님들께 신청해 주셔서
누락되는 인원 없도록 스페어로 저희가 이제 예비로 한 두 권 정도 구매를 하는데 항상 끝나고 이렇게 누락이 돼서 신청하신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순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셔서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구매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전주 나들이입니다. 10월 27일 토요일 다음 주죠. 그래서 전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나들이로 가게 되는데 전주 안디옥교회 깡통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한흥마을 및 근교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함께하는 예수님 은혜 서로 나눌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교회에서 출발 시간 아침 7시입니다. 그리고 회비는 없고 그냥 추가적으로 이제 한흥마을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3월 간식비 정도만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의 것들은 다 이제 저희가 청년회 재정으로 다 이제 할 계획이니 공식적인 회비는 없습니다. 네, 2018년 임시총회 정기총회입니다. 정기총회 준비 중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예배하신 뜻대로 헌신하는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임원들도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셔서 2019년에 또 더 나은 주님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4일 첫째 주 때 임시총회가 진행되고요. 11월 11일 둘째 차 주 때 정기총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새가족 오신 분 아까 오셨는데 가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셨으면 이 앞에 계시는 김병찬 새가족 팀장님께 오셔서 꼭 만남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 예배 예배연입니다. 10월 28일 기도는 홍명은 순장님께서 해주시고 헌신은 이청여 1순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워십 예배위원입니다. 10월 27일 대표기도는 유소영 순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회실 이용 에티켓입니다. 사용 후 정리정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개인 짐은 개인이 챙기기, 청년회실 나가기 전 전원점검, 분리수거 철저히. 네, 4번에 전원점검에서 컴퓨터 이제 저희 새로 왔는데 꼭 사용하시고 전원을 꼭 끄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필요 일회성 그냥 파일들은 쓰시고 삭제를 좀 해주셨으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각 순별로 순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